우리는 악수를 통하여 인사를 할 때가 많습니다. 악수의 정의를 살펴보면 인사, 감사, 화해, 친애 등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두 사람이 각자 한 손을 마주내어 잡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악수를 우리 일상 가운데서 흔히 볼 수 있는 하나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악수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 악수의 장면을 친교의 악수라고 표현합니다. 단순한 악수로 표현하지 않고 친교의 악수로 표현한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과 바울의 행적을 볼 수 있는 1절에서 1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14년 후에라는 말과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라는 말을 통하여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14년 후에라는 말은 바울이 14년간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위로의 아들이라 불리는 바나바와 함께 동행했으며 특별히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바나바는 동력자라서 함께 간 것이지만 디도는 바울 자신이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 데리고 갔다는 것을 디도를 데리고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디도와 어떤 사이였기에 이 디도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갔을까요? 디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바울은 디도를 자신의 참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7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는 바울의 부탁이면 그 어떤 부탁이든지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디도를 나의 참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디도를 자신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자신의 제자와 같은 디도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바나바와 이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일까요? 2절 말씀에 계시를 따라 올라가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 것이지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함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근 구제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바울과 바나바가 간 것이고 여기에 디도가 바울을 통해 따라간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유력한 자들 앞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선포했던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유력한 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을 사도들에게 바울이 당당하게 전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갈 때에 바울은 참 아들이라 부르는 디도를 왜 데리고 갔을까요?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디도는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이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인인 디도에게 어떤 무리들이 할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이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앞선 본문인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을 통하여 다른 복음, 할례를 꼭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다른 복음은 분명히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디도의 할례 문제를 바울이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디도를 향한 계획이 따로 있었습니다. 디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후에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둡니다. 그레데 섬은 유대 지역이 아니며 헬라인들과 이방인들이 사는 그런 섬입니다. 이 그레데에 디도를 이 섬의 담임 목사로 둔 것입니다. 만약에 헬라인인 디도가 담임 목사로서 할례를 받았다면 그 섬에서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인지 아니면 할례도 받아야 구원에 이르는 것인지 헷갈릴 수 있고 시험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을 미리 방지하고자 디도의 할례 문제를 단호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즉 바울은 디도의 할례 문제를 매듭 지으면서 후에 그레데 섬에서 디도가 사역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함께 데리고 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디도의 할례 문제를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우리가 타인을 향한 시선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새신자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새신자가 우리 방식대로 교회에 다니길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 앞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새신자 혹은 타인이 먼저 변화되길 바라는 마음, 이것이 바로 디도의 할례 문제라는 것입니다. 디도에게 할례를 권하듯 말씀의 잣대를 통하여 새신자 혹은 다른 사람이 변화되길 바라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기준 아래에 내가 변화되길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문제니 저 사람이 바뀌어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란 겁니다. 내가 해왔던 방식대로 남이 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남이 바뀌길 바라는 사람을 바울은 4절에서 거짓 형제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형제들은 자유를 엿보는 자, 종으로 삼고자 하는 자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방식대로 남을 끌어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남을 변화시키려 노력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이 해답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 우리 안에 확고하다면,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항상 거하고 있다면 우리의 힘으로 타인을 변화시키려는 쓸데없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듯 저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기억하고 상기할 때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직 복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6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두 부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바울과 디도에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디도의 할례를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요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 같이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도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라는 이 문장을 통해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하였음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은 복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았을 때 나타내는 첫 번째 변화를 알려주는 질문입니다.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사도로 인정받게 되는 이유, 첫째로는 7절 끝부분에 등장하는 믿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라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보았고라는 단어가 바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받게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7절 앞부분에서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라는 문장에서 맞다라는 단어가 또한 등장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 스스로 드러내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자로 맡겨주셨다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은 여기서도 자기 중심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스스로를 평가한다면 앞서 디도의 할례를 요구한 자들과 같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마저도 자신의 힘이 아닌,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예루살렘 지도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모든 모습을 보았던 것이지요. 특별히 사도행전 11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하는 일, 바울의 선교 여행을 다른 사도들이 안디옥에 가서 이미 보았기에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을 받게 되는 두 번째 이유가 9절에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아멘. 바울의 사역을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바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메섹에서 자신을 찾아오시고 구원과 더불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현장으로 초대한 역사가 바울의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났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없이 바울의 삶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았고 바울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내가 이룬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를 보여주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삶의 배후에 나타나는 주님의 역사를 역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됩니다. 복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가 흘러나옵니다. 복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사람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속에 복음이 있을 때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를 9절에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라 표현합니다. 즉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인정했습니다. 디도에게 할례를 받으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복음에 할례와 같은 그 어떤 행위나 율법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를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친교의 악수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친교의 악수가 바로 복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친교의 악수는 단순한 악수가 아닙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담이 무너지는 것, 이것이 바로 친교의 악수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민족과 민족의 담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주님을 믿음에도 유대인처럼 율법을 따를 때에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처럼 행하지 않는 이방인들은 자신만의 교회, 즉 다른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교의 악수를 통하여 이방인도 유대인과 함께 한 공동체 안에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하나가 된 것,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친교의 악수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친교의 악수를 나눌 때 우리 안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가난한 신자들을 도울 것을 요청했고 바울은 이미 그들을 돕고 있다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과 친구의 악수를 나누는 것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앞서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살펴본 것 같이 이방인 교회에서 파송된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고자 찾아왔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가진 자들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복음의 은혜의 열매를 나누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드러내는 장면인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10절의 말씀은 단순히 약한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족,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주님 안에서 한 지체, 한 몸이라는 뜻을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며 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든 새로 등록한 새신자든 서로 동등합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민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더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는 모든 장벽과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만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과도 주님 안에서 한 가족,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 나와 다른 점, 나와 맞지 않는 점을 찾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에 복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묵상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나와 너는 서로 한 가족,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친교의 악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간용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복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며 내 삶은 하나님의 향기로 가득합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가 너무나 다른 지체라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친교의 악수를 나누며 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 속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문제이니 남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 속에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지만 다른과 차이를 바울은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주님 안에서 한 가족된 지체들을 돕고 섬길 수 있었습니다. 복음이 삶의 기준이 될 때에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함께 친교의 악수를 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도 똑같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을 때 우리 옆에 있는 지체와 서로 다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복음이 있을 때에 친교의 악수를 통하여 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 안에서 친교의 악수를 통하여 한 가족된 이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져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